그러니까 차례 41제에는 이제 덕 없이 스승 노릇하지 마라. 그래. 아는 거 없고 덕 없고 배운 거 없이 스승 자격 없이 스승 노릇을 하다 보면 남의 눈을 멀히게 되기 때문에 큰 제업이 되기 때문에 덕 없이 스승 노릇하지 마라. 그게요. 그래서 이제 스승이 눈이 어두우면은 설사 공부하는 방법과 하도를 일러줄 수는 있지만은 제자가 그 하도를 간택해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어떤 경계가 나타났을 적에 잘못 봤나 바로 봤나 바른 경계냐 옳지 못한 경계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면은 그만 남을 사도로 빠지게 되고 사태무리에 물이 들게 되고 하기 때문에 아는 거 없이 배운 거 없이는 스승 노릇하면 안 된다. 그게요. 옛날에 중국에 저 백장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백장산에 해해선사가 처음으로 들어가가지고 개당 보설을 하고 그 산을 열고 절을 지어가지고 납자 제접을 하고 계실 적에 백장스님을 의지해가지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도를 닦아야 되겠다고 많은 납자들이 그 백장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장스님은 백장해선사께서는 당신을 의지해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겠다고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공부하는 방법과 어떻게 공부를 지어나가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하두를 지어나가야 되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법문을 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법문할 적에 그 법문 듣는 청중 가운데 그 절에 머무르면서 공부하는 수자가 아닌 남 못 보는 그 낯설은 어떤 사람애가 항상 아침마다 법문을 듣고 가요. 듣고 가는데 늙은이야. 근데 그 절에 있는 대중스인데 당신은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왜 어떻게 해가지고 하루아침부터 걸리지 않고 이 법문을 들으러 오느냐 묻는 사람도 없고 자기 말도 안 하고 그럭저럭 몇 달이 갔습니다. 그러다 오늘 아침 이제 법문이 다 끝난 뒤에 대중들은 각방으로 다 흩어지고 조실에는 조실스님 백장해선사 혼자만 남아있는데 그 늙은이가 가지를 아니합니다. 아니하고는 앞에 와가지고 인사를 탁 들고 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여쭈기를 스님 말씀하시오. 나도 과거세 가섭불 시절에 스님과 같이 이 산 중에 주인으로서 이 산을 계산하고 많은 납자들을 제접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는 어떤 학인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내게 법문을 청하기를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은 명안종사 선지식도 즉 눈밝은 깨달음을 얻은 도인 스님도 업을 지으면은 그 업에 대한 대가로서 가보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꼭 물을 적에 나는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불락인가이니라. 도인은 업을 지어도 가보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는 한마디 법을 잘못을 한 가보로서 그 학인의 눈을 밝혀주지도 못할 뿐더러 나는 법을 잘못을 한 그 가보로서 축생에 떨어져 가지고 500생 동안을 이 산중을 떠나질 못하고 여우의 몸을 받아 가지고 백여우의 탈을 쓰고 이 산중을 500생 동안을 떠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 학인이 물어왔을 적에 어떻게 법을 설했으면은 나도 축생에 떨어져서 여우보를 받지 아니하고 그 학인도 이심을 풀어주고 눈을 밝혀 주었겠습니까? 한 말씀 일러주십시오 하고 청해 오는기라. 그러니까 이제 백장스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면은 그때 그 학인이 당신에게 법을 물어오듯이 당신도 정식으로 내게 법을 청해 오시오 하니까 이 노인이 뻘떡 일러서서 오체투지 삼배를 하고 두 무릎 반전히 꿇고 앉아서 여쭈기를 선생님 그래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은 명안종사 선지식도 업을 지으며 지은 업에 의한 가보에 떨어집니까? 가보를 받지 않사옵니까? 하고 여쭈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백장스님께서는 불매인가이니라는 한마디 말씀으로서 그 여우를 제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락인가와 불매인가라는 말은 불락인가라고 할 적에는 떨어질 낙자, 업을 지어도 가보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소리고
그러면 도인이라고 해가 업을 지어가지고 업을 받지, 가보를 받지 아니한다면은 그대로 막시가고 막 살아도 되는가, 알겠어요? 그거는 말이에요. 도인이라고 해가지고 더 올바르게 사고, 참되게 사고, 거짓 없이 사고, 훌륭하게 살고, 남의 모범이 되도록 살아야 되죠. 도인이라고 해가 양심을 속이고, 거짓되게 사고, 업을 지어가지고, 가보를 안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 진리의 모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불매인가라는 말은 인가에 어둡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어두울 몇자야. 불매인가야. 성현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은 선지식은 인과에 분명하고 인과에 어둡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를 받을 가보를 받을 인을 짓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벌떡 일어서 가지고 다시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서 내 이심이 다 풀리게 되었으니까 오늘날 비로소 이 축생 여우너를 벗게 되었으니까 오늘 내가 저 디살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참 내가 입고 쓰고 있던 여우의 껍데기를 벗어놓고 갈 테니까 스님께서는 이미 나를 제도하셨으니까 내 그 참 벗어 던지고 갖는 축생의 몸 여우 껍데기마저도 수습해가지고 갈무리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 물러갔어요. 그럼 올해 여우를 하다 보니 변신해 가와가 맨날 법문을 들은 거야. 그래, 그러고 떠나간 후에 아침 고향을 드신 뒤에 대중이 모인 가운데서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답의할 일이 있으니까, 답이란 말은 장사, 화장할 일이 있으니까 답의 준비를 해가지고 대중은 나를 따르시오 하니까 아침 고향하고는 큰 스님의 영이니까 답의할 준비를 해가지고는 스님 뒤를 따르지만은 대중이 웅성웅성 큽니다. 우리 산중에 병든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는데 누가 장사를 지려고 장사 준비해가지고 따라오라 크는 거 그 참 이상하지. 그거는 웅성거리면 따라가니까 저 뒤상 깊숙이 올라가더니만에 바우 굴 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하얀 백룡 한 마리를 꺼내야 되면 이거 불에 태아 하장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참 또 그렇게 또 웅성거려. 참 우리 스님이 도인은 도인이야. 저래 가만히 앉아서도 뒤산 굴 속에 여우가 죽었는 걸 알고 여우까지도 가엾이 생각해가 장사를 쳐주니까 참 어질고 선하고 선지식은 선지식이야. 또 웅성거려 그래요. 그런데 큰 스님께서는 누가 웅성거리거나 뭐라 거기나 아무 말 없이 내려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대중이 모인 가운데서 저녁 법문에 법상에 올라앉아가지고 그 여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답의를 해 모셔준 그 백여우는 과거 가섭불 시절에 이 백장산 주인으로 점백장인데 그때 나와 같이 많은 학인 납자들을 제접할 적에 한 학인이 찾아와가지고 법을 청할 적에 한마디 법을 잘못 설해준 가보로서 그 학인의 눈도 밝혀주지를 못하고 이심을 풀어주지 못했을 뿐더러 자기도 축성에 떨어져가지고 500생의 여우의 탈을 쓰고 있으면서 아침마다 변신해가지고 나에게 법문을 들으러 왔던 것을 오늘 내가 그 법문을 바꿔서 바로 설해가지고 그 여우를 제도시켰느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자중에 있던 상수제자였던 항덕 스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가 묻기를 스님 어떤 법문을 설해가지고 그 여우를 제도시켰고 점백장은 어떤 법문을 잘못 설해가지고 축생에 떨어졌사옵니까 하니까 그래 점백장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은 선지식이 업을 지으면은 가보를 받습니까 받지 않사옵니까 하고 물을 적에 불락인가라는 한마디 잘못 설한 법문의 가보로서 축생에 떨어졌고 나는 그 법문을 대신해가지고 불매인가라는 법문으로서 그 여우를 제도시켰느니라 하니까 또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항덕선사가 반문을 하기를 점백장은 법을 잘못 설해가지고 축생에 떨어져서 500생의 여우의 몸을 가지고 입고 있었는데 후백장인 스님께서는 반드시 법을 바로 설했다고 생각하고 법을 바로 설해서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법을 잘못 설했으면 여우가 제도치를 안 했을 거고 법을 바로 설했기 때문에 여우가 제도되었을 건데 제자인 항덕스님은 왜 당신은 법을 잘못 설하지 아니했으러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 반문을 했겠느냐. 그럼 제자의 반문을 받은 스님께서는 그래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너에게만 내가 살짝이 일러줄 셈이니까. 그러면 떳떳하게 당당하게 법을 바로 설했으면 한백한테만 일러줄 택이 없고, 대중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는 법을 바로 설했기 때문에 축성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설했기 때문에 그 여우가 제도됐다 했어야 될 거 아니겠. 그런데 이리 가까이 오느라 너에게만 살짝이 비밀리에 일러줄 것이니라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항벽 스님은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법상 위에 앉아있는 자기 스승 백장 스님을 그만 마룻바닥에다 들고 태기장을 짚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에게 그만 곤두박질을 당한 스님은 쿵 하고는 방바닥에 넘어지기 위해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두 손바닥을 크게 치면서 하하하 하고는 백장대소를 하면서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위지 백장 한 것같이 바로 일렀구나고 그 자리에서 칭찬을 하고 인가를 했다는 거야. 한벽다운 법을 바로 일렀다고 그 자리에서 인가를 하고 법을 설했어. 그래요. 만약에 한 백장 스님이 바로 못 일렀으면 여우가 제도 안 됐을 거고 바로 일렀다면은 한벽 스님이 뭐 때문에 왜 반문을 했으며 한벽 스님이 반문을 했을 적에 왜 떳떳하게 말씀을 하지 뭐하고 가까이 오라고 너에게만 비밀리에 내가 이른다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때문에 제자는 쫓아가가지고 법상에 있는 스님을 들고 미쳐가지고 땅바닥에다가 태기장을 쳤겠으며 제자에게 수모를 당하고 곤두박질을 당한 스승은 뭐 때문에 왜 일어서가지고 인가를 하고 손뼉을 치면서 참 크게 한번 웃으면서 인가를 했겠느냐 하는 것이 백장야호 하두입니다. 1700공안 가운데. 이와 같이 참 이렇게 우리가 법문을 한다고 법상에 올라앉아가지고 대중에게 이야기하는 이것도 참 부럽고 겁나는 거고 남의 스승 노릇 한다는 자체도 이것은 법만경을 잘하는 것이지만 요즘은 보면은 이제 참 조실 스님들도 참 인가가 있는지 없는지 인가가 있으면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는 우리 법사 스님으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거량을 해가 어떻게 내가 당당하게 인가를 받고 불조에 참 경맥을 이어받은 내가 인가가 있는 조실하고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저렇지도 안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소리도 하더라 그래요. 우리 노장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내 인가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 쓰긴다고 그하면 자기 혼자 막 깨달지 뭐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스승까지 함께 참 고마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참 오죽 답답해가지고 당신 밑에 눈 밝은 제자가 없으니까 문중을 통솔하라고 후계자라고 지정해 놓은 것을 깨달았다고 인가한 줄 알고 잘못 생각하고 조실이라고 있으면서도 그리 후회하는 스님도 봤어요. 근데 사실 조실이라 그러는 것은 초사문중에 들 수가 있어야 되고 당신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진리를 바로 보고 자성을 바로 깨쳤어야 조실이라는 소리를 듣고 납자 제접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자기도 지옥 밟은 대로 남의 눈까지 멀히고 이제 참 남까지 함께 지옥구렁텅이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이제 참 덕없이는 나무 스승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기고